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도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이르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눈은 새로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 알 사람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하는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20장 8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의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존심 싸움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지적받으면 자존심이 상해서 오히려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잘못이 없느냐라며 오히려 반박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지파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기브아 불량배들의 악행 소식을 듣고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온 이스라엘이 몰려와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 불량배를 죽여야 이스라엘의 악이 제하여진다는 말에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악이 베냐민의 책임인 양 여론몰이하는 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기브아 불량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베냐민 지파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악한 불량배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준 레위 사람의 잘못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베냐민 지파만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40만의 군대를 동원해서 힘으로 몰아붙이는 태도는 더욱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여기에서는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상대를 정죄하려는 마음만 있습니다. 각자의 자존심이 발동했습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싸움이 일어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들이 결정하고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의 잘못, 이게 사사기 전체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이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이것을 먼저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번 사건의 잘못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냐민과 전쟁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이걸 물어야죠. 근데 이것은 다 생략하고 지금 우리가 베냐민과 싸울 건데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라는 질문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들 양편의 싸움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징계하고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처음에는 2만 2천 명이 죽고 다음에는 1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십시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고 합니다.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제 베냐민 지파의 징계가 시작됩니다. 잘못을 알면서도 자존심을 내세우면 파멸입니다. 자존심이란 자신만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보지 않고 남의 허물만 보는 것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야고보서 3장 15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본다면 싸움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를 배려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 이해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이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는 잘못되었다는 자기 의에 빠지면서 남을 함부로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문제 앞에서 자존심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 자존심의 악한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오기로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문제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대를 정죄하기 이전에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객관화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축복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존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반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문제와 갈등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존심이 아닌 금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한국 땅과 미국 땅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파송한 세 분의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개혁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성경 읽기 있는 것 기억해 주십시오.